레위기 18장은 세상의 타락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입에 담기도 민망한 죄악들을 절대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경고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이런 죄를 저질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 이집트 사람들의 부패한 문화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종살이했던 이집트나 곧 정착하게 될 가나안에서는 매우 부도덕한 성적 행위가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 이들은 가족 간의 결혼, 동성애, 심지어 짐승과의 관계까지 허용하는 극도로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신을 섬기면서 성적인 타락을 의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런 풍습에 물들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는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즉,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무너뜨리려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다들 이렇게 살아. 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세상과 구별되라.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10계명을 실천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을 정리한 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도 거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함은 단지 종교적인 행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노력한다고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때만 가능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레위기 20장은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몰래에게 바치는 행위, 근친상간, 동성애, 짐승과의 성적관계, 부모를 저주하는 행위. 이 죄들은 단순한 도덕적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처벌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죄들에 대한 형벌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이 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가증한 일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철저한 법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함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거룩함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